우리가 이게 시편 132편에 들어가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이 기럇야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대에 짓지만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성전 턱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거 일생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임재 앞에 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루케르도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가끔 했습니다만 이 선교사가 나갔다가 이제 선교하고 일을 보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그 자동차 소리 딱 들으면 아빠 왔다 하고 그 아이들이요 기저귀를 친 두 아이 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기저귀를 차고 나와가지고 그 집 앞에 뜰에 잔디밭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아빠 왔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아빠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사진도 찍고 얼마나 아빠를 즐거워하고 아빠를 환영하고 아빠 앞에서 막 그냥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때 루케르도 선교사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날마다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렇게 기뻐했는가, 저렇게 기뻐 뛰놀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이 절대적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때 인간 어머니는 나이가 들고 약해집니다.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강자시요 전능자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부와 존귀함이 영원하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몇 번 도와달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너희 간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법궤 앞에 뛰어노는 그 모습, 그는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 천국 가면요 영원한 예배입니다. 천국은 건축헌금도 없습니다. 선교헌금 없습니다. 선교할 일도 없어요. 거기는 전도할 일도 없다고요. 의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찬양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양이 흐르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찬양 기쁨이 없다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천국은 너무나 지겨운 곳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처음 사랑의 감격이 퇴색되어지고 그냥 발도장만 찍으러 다니는, 이건 불쌍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뛰어노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성도, 감격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로 마지막을 이제 끝맺었는데, 우물가의 이 여인 그리고 솔로몬의 낙성식,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요 무교회주의,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이때 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도 좋은데 뭐 1년이 반이 넘어가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딱 양복 입고 주일날 예배장에서 예배드리시 그렇게 예배 드리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킵니다. 그렇게 되집니까? 지금 1년 반 지나고 2년 가까이 될 때 바자마 바람으로요, 티셔츠 바람으로 그냥 뭐 서리바 뜰뜰 끄고 앉아가지고 그냥 맨발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차 한잔하고 왔다 갔다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TV 앞에 틀어놓고 셀폰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다가 자기 혼자 또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그래도 눈치나 줍니다.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혼자서 예배 드리면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소파에 기대가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자세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예배인가? 그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새벽기도에 현장 예배 딱 나와 보세요. 양복 입어야 됩니다.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바자마 바람으로 여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야지. 내가 물 마시고 싶어도 딱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통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팬데믹이 오고 유행병이 있고 기근이 들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경제가 파탄되고 난리가 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어준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릴 때 7만 명이 죽어가는, 하루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팬데믹이, 전염병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1000번째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세계 전국에서, 미 전역에서, 한국 땅에서, 전역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일본에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몽골,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호주에서, 남미에서 말이죠, 캐나다에서 수많은 15개국 이상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적을 베풀리라 약속을 하셔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면 예루살렘 예배, 예루살렘 성전 예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여기는 그리심산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유다 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소용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니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여인이 서 있거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예수님을 모신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이 기뻐서 내가 보니 당신이 그 오실 선지자 같습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깨닫는 순간 여인이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무 기뻐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갈 메시아가,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 자리에 물동이 내려놓고 수가성에 가서 너무 기뻐서 데리고 사람들 몰고 오잖아요. 자기의 과거가 부끄러웠어요. 남편 5이 있으되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부끄러운,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여인이 그 수치스러움 다 사라지고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수가성 가서 사람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에 그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313일째 이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 불로 응답받는 제단이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예배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만 자꾸 따지고, 그건 폼보다 미닝이 중요하다. 여러분, 폼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니까 뭐 온라인 예배 이거는 제2의 종교 계획이다. 이제 성전 예배 필요 없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 본질, 미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으면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본질은 두 개 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 두 가지 가운데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콩이 있지 않습니까? 강낭콩 뭐 이런 콩깍지를 보면요, 재팔할 때는 몰라도 가을이 되고 콩깍지가 오래지면 쭉 벌어집니다. 그 안에 콩알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이 콩알들은 콩깍지가 없으면 콩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콩알이 뭡니까? 감격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이런 본질, 이런 미닝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것은 콩깍지, 폼입니다.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양복 입고 딱 나와서 격식을 차리고 폼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콩깍지입니다. 콩깍지 안에 콩알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형식과 격식을 물리쳐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외식에 치우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도외시해버리고 너무 그냥 영적으로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형식의 예배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순서를 갖고 하는 거 귀합니다. 그거 귀해야 돼. 그러다가 또 이 미닝, 내용을 또 잃어버리고 감격과 뜨거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무시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아우러지는 균형 잡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늘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형상화된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었더라. 그런데 이 날개 6개 달린 천사가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려, 죄가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예배드려, 책상 다리로 껌을 딱딱 씹으면서 예배드려, 스리빠 떨떨 끌고 나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 앞에, 천사들도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날마다 드리는 1000번째의 새벽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가 어디든 거기에 두려움과 경외함과 감격이 있어야 돼.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가 이 친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겐 친척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궁정 선지자였습니다. 자기를 뒷배를 주던, 그렇게 힘이 되어 주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가 뭔가 내 자식을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슬픈 마음을 안고 갔을 때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터가 요동하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는 천사들, 그들의 음성보다 더 크게 우렁찬 음성이, 성전터가 요동하는 하나님의 음성.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위해 자기 배를 좀 빌려달래요. 그 설교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군중들 앞에서 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요. 아이고 예수님 저 목숨 줄 알았더니 보통이 아니야, 위대한 선지자구나, 감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아유,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고기는 밤에 잡지 낮에 못 잡아요. 그물 던지면 그물 때문에 그걸 그림자를 보고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 상식적으로 전문가는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찢어질 만큼 많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토로 올라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임재 앞에서 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는 순간 우리는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한없는 연약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양 강좌 하겠습니까? 세상 잘 사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 이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잘 살아가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드는 곳, 그것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자리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날 십자가 없다면 그 사람은요, 설교자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넌 설교가 아니야, 재밌는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아이 감동이다. 여러분 감동 주고 재밌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십자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로로 다며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쇠사슬을 모두 끊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게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늘날 대중집회하고 내려오는데 열심히 설교했는데 박학다식하게 준비한 걸 많이 했는데 그날 내려오니까 한 노신사가 붙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는 십자가가 빠졌네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말이에요. 점잖게 얘기했지만 당신은 오늘 설교는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재밌고 박학다식한 설교했지만 십자가 빠졌어요. 십자가 빠진 설교는, 그런 강의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 이 강단에서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릴 생명의 능력,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의 준비한 의, 십자가 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사야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죄인된 나를 성령이 불러내 입을 태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나를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마다 이 하나님이 1000번째 312일째 하루하루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 선포자로 써주시고, 기도하는데 1000번째로 성도들과 귀한 주의 종들과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도의 불을, 그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이고 한국과 미국 살리는 이 일에
도화선이 되는 선봉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다가도 가야 될 인생입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특권으로 축복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이사야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반석이 되는,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되는 이 두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예배드릴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예배드려야. 두 번째는요, 성직자들의 의롭게 되기를, 예배 인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자,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입는다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예배 인도자가요 숨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해.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그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는 그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거, 그 메시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그 집례자, 양잡고 소잡고 하는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성결케 되도록, 의롭게 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양 한 마리 갖고 오면 그 위에다가 안수하고 죄가 전가되고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로 죄 사해주는 그 중간에 매치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의로워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죄를, 미국의 죄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봐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의로워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샤워합니다. 새벽마다 샤워하면서 이 샤워가 보혈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어제 지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먼지같이 많은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요. 샤워물과 눈물이 함께 흐르면서 감격으로 저는 샤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이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특히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제사장 중에 추리고 뽑아 세워놓은 또 하나님의 교회 제사장,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라. 의롭게 되도록 성결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 달라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위축되지 않고 사단의 세력 앞에,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 바울의 위대한 메시지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예배 집례하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계속 이기도록 올라가 있도록 아론과 훌이,
담임 목사의 손을 부목사가 받들고 장로님이 받들고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구역장들 다 같이, 장로님들, 시무휴무 정경협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이 담임 목사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딱 그 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저는 이 새벽에 또 주보를 펼쳐놓고 우리가 돕는 23군데 선교지 교회 선교사들 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가 사실 중요한 게 당회원들이니까 당회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 위해서 하면서 쫙 그냥 온 성도들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미사일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손은요 한순간 1초 만에 우주를 가로지르는 그렇게 빠르고 큰 손이,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인텐시브 코스로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시카고에 왔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거기 천섬이라고 있대. 섬이 1000개래요. 거기 구경 가자. 저는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같이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서 천섬 구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 가서 이 근처, 이 캐나다 토론토에 어느 기도원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십시오. 천섬 가는데 4시간, 하루 일이 걸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은혜 한인 교회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은혜 교회가. 그래서 기도원이 있어서 제가 가서 기도실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를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문이 삐거덩 열리면서 그 기도원 원장이 나타난 거예요. 최양욱 목사님. 최양욱 목사님. 이분이요 저를 만나서, 아이고 참 목사님 먼 길 오셨는데 한번 같이 기도하시지요. 두 분이 같이 무릎 꿇고 원장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일생에 나하고 그렇게 비슷한 방언하는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방언으로 기도, 나하고 거의 이 방언이 얼마나 이 리듬을 타고 얼마나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둘이서 기도하다, 기도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나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다 코드가 맞는 목사님 나 처음 봤다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원장이 은혜 한인교회 부흥회 와달라고. 그럼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할 때 하나님 부름 받고, 내가 사업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대개 사업하다가 망한 후에 신학 가는데, 이 사람은 사업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 버리고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주로 조직폭력배, 깡패, 야쿠자 이런 사람들 전도한대요. 자기 교회는 그 야쿠자 두목의 부인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할 때, 목사님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부인이고 그 사람입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중국 선교를 자주 하는데, 중국 선교에 누구 데려가지 않고 아예 성경책을, 작은 성경책을 보따리 사가지고 이 멀리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도시 걸어서 갑니다. 버스도 없는 곳, 오지에 그 시골 한적한 곳에 가는데,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는 뉘엿뉘엿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한 20명 가량의 젊은이들이 그 길을 몰려서 자기에게 와서 애워싸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완전 산적대 같은.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나 오늘 내 인생의 끝날이다. 나 이거 완전히 자루 안에 돈이 들었는 줄 알고 이거 털으려고 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순교하겠군요. 근데 죽어도 영생이다 생각하니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래요. 스데반처럼 죽어야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막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에게 어떻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모두가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분들 한 분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 있던 두목 한 사람이 도사 하더니 막 도망가 버리더니 20명이다. 알고 봤더니요, 그 중국말로 20명이 해질녘에 그 어둠 속에 둘러싸 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을 띠면서 자기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니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갑자기 무술을 써가지고 우리 다 그냥 때려 눕힐 것이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사라는 거, 이 사람은 도사다. 건드리지 마라. 이 대장이 그러니까, 두목이 그러니까 나머지 다 그냥 두목 따라 도망가 버렸대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그냥, 이 목사님은 그분들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따라가면서 막 그냥 성경책을 막 던져줬대요. 그 사람들은 도망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노모님이 얘야 너 그때가 언제였느냐. 언제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시각에 새벽인데 하나님이 나를 잠에서 깨웠다. 새벽 3시경이었구나. 한참 잘 시간인데 나를 깨워서 너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지, 내가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네 이름을 불러가며 안전을 위해 하나님 지켜달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 시각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그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 구출받았을 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깨워서요. 성령이 깨워서 기도하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모두가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다. 다 방언하는 자냐, 다 예언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각기 은사대로 하라. 방언 기도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중보기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고, 나를 살렸다고 간증하는 그게 뇌리에 너무 선한 거예요. 이분은 결국 그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양욱, 저는 성경책에다가 그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너무나 귀한, 이 시대의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직자들을 위해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먼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1000번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냐?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9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염려, 근심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희락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염려 근심은 가져가시는 하나님. 예배의 끝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강론하고 설교하는 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 나중에는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 흘립니다. 모두가 통곡하는, 말씀 듣고 감격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물 흘리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라, 성일인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면서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잔치하자, 잔치 벌인 거예요. 예배의 끝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에 대한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든 염려 근심 다 가져갑니다. 질병 가져가시고 죄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평강과 고침과 치유함과 회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